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 가운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좋으신 분이신 것은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늘 지켜보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나의 피단초, 나의 피할 바위, 나의 방패 이렇게 고백하죠. 세상에 많은 위험이 있으나 그러나 주님 안에서만 우리가 안전함을 느끼기에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네,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이런 고백 함께 하면서 오늘 예배로 들어가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주님 흔들리지마.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고 흔들리지만 주 내 알고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질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린 결코 지옥의 형벌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안전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안전한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늘께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계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하늘교회는 하나님을 모르지만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된 제자로 성장하도록 돕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손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합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주를 높이며 찬양합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할렐루야.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는데요,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서 우리의 몸이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되고 몸이 치유되고 마음이 치유되고 우리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무릎 꿇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 내려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자애로우신 하나님 만나러 아버지 이곳에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에게 깊은 시간을 갖는 것 아버지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고 소망이기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찾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그 밝은 빛으로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밝은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아버지 고민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간절한 소망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비전들을 아버지 우리가 오늘 듣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앞에 말씀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나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격려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면 아버지 우리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말씀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결단과 결심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우리의 몸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을 가져와 주시며 아버지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상처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내어 아버지 가능성에 도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주여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빈 부분에 하나님 채우실 줄 믿습니다. 용기, 평화, 사랑, 인내, 믿음으로 채우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쫓아가고 따라가기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참자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오늘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길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에게로만 향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밝은 빛을 바라고 그 빛을 향하여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때를 따라 필요를 채우시는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들은 지난 한 주일 동안 세상을 살면서 믿음이 부족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의 삶에 취하여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실을 서슴없이 행하였으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 것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것들을 하나라도 채우려고 노력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고 두려움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 땅에서 바이러스가 사라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기도드립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
주님의 교회가 날로 부흥케 하시고 성령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맡은 바 사명과 직분에 따라 협력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소망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세계 열방 가운데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영육 간에 신령한 강건함을 주시고 선포하신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달아 우리 모두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가정과 건강도 지켜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맡겨진 일들을 계획하며 실행해 나갈 때 지혜와 능력 주시어 능히 감당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희들의 봉사와 헌신을 통하여 이 예배가 더욱 주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기를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형식이나 습관대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관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사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교회 오신 방문자분들과 새가족 여러분들을 따스한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9월 5일 성령 강림 후 제15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온세대 예배로 드립니다. 온세대가 함께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오직 예수만 섬기는 가정의 전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부, 2부 예배 시 성찬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 주일 교회 정원 정리가 있습니다. 정원을 정리하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편안한 복장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위원회가 오늘 주일 예배 후에 하늘향기에서 있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9시 대면 예배, 11시 온라인 예배로 드리며 하늘꿈터는 오전 11시 대면 예배로, 하늘드림은 토요일 오후 6시 대면과 온라인으로 예배 드립니다. 수요 오전 예배는 대면, 수요 오후 예배는 비대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며 새벽 예배는 오전 5시 30분에 비대면 온라인으로 예배드립니다. 모든 예배는 유튜브로 중계하오니 유튜브에서 하늘교회 박성민 목사를 검색해서 함께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하늘교회는 교회 수용 인원의 10%인 20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쳤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성실하신 사랑에 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4단계가 또 한 달 연장이 됐습니다. 이제는 뭐 2주씩 안 하고 아마 추석 때문에 그냥 한 달 하는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좀 우리도 코로나로 전환될 것을 기대해 보는데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백신 열심히 좀 잘 맞으십시오. 일단 백신이라도 맞아야 가능성이 생기니까 그렇게 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가져보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는 추석 전에 한번 우리가 늘 풀작업 한번 했었는데 지금도 보니까 굉장히 많이 자랐어요. 그래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편안한 복장으로 하고 오셔도 좋고 옷을 좀 가져오셔도 좋고 그렇게 해서 좀 깨끗하게 정원 손질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위원회는 그냥 예배 끝나고 이 자리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모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요. 네, 그렇습니다. 자, 암송 한번 해볼까요? 암송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아멘. 자, 성령 충만, 영혼, 우리의 안에서 늘 싸움이 벌어지고 있죠. 우리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 이것들을 제어해야 됩니다. 그게 순결한 삶이고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이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찬양으로 한번 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베드로전서 2장 11절. 아멘. 걸어놓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안에 정욕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습니다. 컨트롤 할 수 있어야 돼요. 컨트롤이 안 되면 자기를 파괴하는 겁니다. 제어할 수 있는 능력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처음부터 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안 보고 다시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아멘. 자, 잘하셨어요. 이번 주 암송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쉽죠? 시작.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레위기 19장 11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시작.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레위기 19장 11절 말씀. 아멘. 정직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도 찬양으로 한번 해볼까요?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레위기 19장 11절. 네, 간단하죠? 한 번 더 시작.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레위기 19장 11절. 아멘. 오늘 할머니들이 이 곡을 되게 좋아하시던데요. 아멘 하시던데 옛날 고무줄 할 때 생각나는 것 같아요. 약간 우리 어릴 때 고무줄 하면서 놀던 멜로디 같은. 저는 고무줄 안 했습니다. 네, 그런 느낌이 나네요. 쉽고. 자, 말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레위기 19장 11절 말씀. 아멘. 예, 이번 주도 이 말씀 잘 외우시면서 정직하게 살아갑시다. 자, 오늘 인터넷 예배 드리시는 분들 있습니다. 이루 맑음이 예배합니다. 이현유 권사님, 강혜영 권사님, 안범 집사님, 최족 집사님 가정, 이정미 집사님, 또 소영순 집사님, 배영 집사님 가정 예배합니다. 계속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주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주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이 복입니다. 당신이 복입니다. 당신이 복입니다. 자기한테 얘기해 주세요. 내가 복입니다. 내가 복입니다. 내가 복입니다. 제가 목회 나간 게 1996년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로 25년이 되는 해죠. 서당계도 3년이면 풍어를 업는다는데 저는 설교하는 게 아직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아직도 떨리고 두렵고 합니다. 제가 원래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말수가 좀 적은 사람이라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앞에 서기만 하면 말이 청산유수로 나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저는 그렇지를 못합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는 사람이 왜 말을 많이 하지 않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할 말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저도 가만히 있으면 누가 화났냐고 그래요. 화난 게 아닙니다. 그냥 할 말이 없어서 그런 것 뿐이에요. 자, 두 번째는 내가 말을 했다가 사람들이 호응해 주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말을 하는데 뭐 시큰둥 한다든지 지들끼리 또 딴 말하고 있다든지 그러면 내가 굉장히 상처를 받잖아요. 그래서 아예 틈을 노리다가 결국 말 못하는 경우가 있죠. 사람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줄까? 내가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 들을 만큼의 가치 있는 말을 하고 있는가? 이런 거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 더 말을 못하게 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게 되면 굉장히 긴장하고 그렇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목사가 된 것도 참 신기하고 몇 년 동안 또 방송도 했잖아요. 제가 뭐 한 몇 년 CBS TV에서 방송을 했는데 처음에 아마 CBS TV에서 4분 목사님을 섭외를 해가지고 한 번씩 시켜본 것 같아요. 누가 잘하나. 그래서 저는 4분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나 보다 생각을 하고 했는데 제가 워낙 말을 못하니까 원고는 자기가 쓰는 거거든요. 자기가 다 써가지고 작가한테 넘기면 작가가 이제 방송용으로 이렇게 해서 다시 주면 그거를 가지고 이제 가는 건데 내가 썼지만 그걸 옆에서 대화하다 보면 이 카메라가 막 돌아가고 화면이 계속 비추면 이거 보고 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통째로 다 외웠습니다. 통째로 다 외웠더니 내가 제일 잘했대. 그래서 그때부터 제 고정 다른 목사님 다 잘리고 제가 고정 쫙 했습니다. 내가 아마 말을 잘했으면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말을 못한다는 그 컴플렉스 때문에 제가 아예 통째로 외웠습니다. 몇 년 하는 동안에도 계속 통째로 외워갔어요. 익숙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PD랑 작가들이 막 다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토시 하나도 안 빼놓고 그걸 다 외우냐고. 다 외울 수밖에 없어. 말을 못하니까. 막히면 그냥 나는 얼굴 빨개지고 안 되니까 그냥 다 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다 외워서 했더니 방송에 아주 그 열매들이 참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 고생을 했어요. 그때 같이 출연했던 목사님은 말을 굉장히 잘하시는 목사님인데 그분은 말만 시키면 그냥 쭉쭉쭉쭉 나와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좀 하지 말아야 될 말들도 하고 이제 PD나 작가 입장에서 볼 때 원고대로 가는 게 좋지 괜히 중간에 딴 말 하면 이게 참 꼬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를 선택한 것 같아요. 어쨌든
말을 못하니까 이 통째로 외워야 되는 그 고생을 저는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말 잘하는 사람은 참 부러웠습니다. 그 말을 하면 쫙 빨려 들어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되게 부러워했어요. 근데 청소년 때 제가 그런 분을 한번 만났어요. 야, 진짜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막 울렸다 웃겼다, 정말 그가 말을 하면 사람들이 그냥 쫙 빨려 들어갑니다. 누구냐면 우리 청소년부 전도사님이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홍광수 목사님이죠. 그때 우리 전도사님이었는데 한 5년 전에 우리 교회 와서 신년 축복성에 하셨었죠. 원천교회에서도 목회하셨었고, 그래서 그분이 그래도 한번 쓰러져셨다가 다시 회복되셔서 그 정도죠. 예? 그 전에는 막 기고 날랐어요. 그래서 하도 강의를 잘하고 코칭 잘하고 뭐 그러니까 이제 목회 그만두시고 전문 코칭 강사로 나서셔서 뭐 정부 기관들, 뭐 공무원들, 고위 공무원들 다 코칭하고 다니시다가 하나님이 딱 치셨죠. 그래서 깨닫고 내가 목회자로 부름받았는데 이런 거 하고 있으면 돈은 엄청 벌고 그리고 굉장히 유명해지고 막 중국까지도 막 고위 관리들 강의하고 다니고 그랬으니까, 그랬는데 하나님 치시니까 생각이 달라졌죠. 이제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개척하시고 목회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말을 잘하는 거예요. 막 1분 안에 한 대번은 웃는 것 같아, 그분이 말을 하면.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그랬어요. 그분한테, 전사님 왜 이렇게 말을 잘해요? 나는 주었다 깨어나도 목사는 못할 것 같아요, 말을 못해서.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그때 그랬어요. 야, 니네 아빠도 목사인데 그 피가 어디 가겠냐? 그러시더라고요. 너도 크면 잘할 수 있어, 딱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은 말인데 그 장면도 다 생각이 나고, 버스 안에서 내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생각이 나는 거 보니까 그 말이 저에게 꽤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저는 목회할 생각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주셔서 제가 이제 목회할 생각이 딱 들었을 때 걱정되는 게 있었겠죠. 왜? 이거 말을 잘 못하는 설교를 어떻게 하나. 맨날 저는 악몽도 꿨어요. 악몽도. 설교를 하러 딱 올라갔는데 원고가 하나도 없네. 식은땀 삘삘 흘리다가 이렇게 딱 깨어나는 꿈. 노래할 때도 그랬어요. 성악가 노래할 때도 딱 올라갔는데 가사가 하나도 생각이 안 나. 무대에 올라가 독주회가 됐는데 레퍼토리를 하나도 안 갖고 그냥 올라가는 꿈, 이런 꿈 꾸었었어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근데 설교할 때 원고가 없어지는 그런 꿈도 가끔 꿨어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때마다 그 전도사님의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도 목사 아들인데 뭐 어디 가냐. 근데 우리 아버지는 사실 말씀 잘 하시거든요. 우리 아버님은 말씀이 많으셔요. 근데 저는 말이 없지만 하여튼 그렇게 용기를 저에게 주셔서 그래, 하다 보면 잘할 거야, 하다 보면 잘 될 거야, 이런 용기를 가지고 그 말에 되게 많이 영향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살면서 해야 되지만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그 가능성을 이렇게 열어 보여준 사람이 그렇게 고맙고 또 감사하고 그 말씀에 영향을 받아 우리가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평생 그냥 세리와 죄인이라는 틀에 갇혀서 살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른 가능성을 전혀 보지 못했던 사람이죠.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마태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를 세리 마태라고 부르죠. 그는 세리였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세리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나는 그냥 이 직업을 저주하면서도, 세리라는 직업을 저주하면서도 그냥 세리라는 직업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다른 것들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리요 죄인으로 나는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생각밖에 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찬란한 빛과 같은 말씀 한마디 딱 해주셨어요. 세관에 앉아서 세금을 받고 있는 세리 마태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쫓으라.
마태는 처음에는 귀를 의심했을 것입니다. 뒤를 돌아봤을지도 몰라요. 누구한테 한 말이야? 저요? 그래, 너. 저는 세리인데요. 그래서 그게 어쨌다는 거냐?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 잘됐다. 내가 찾는 사람이 바로 너 같은 사람이야. 마태는 말합니다. 제가 주님과 다니면 주님께 불리할 게 많을 텐데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 텐데요. 사람들의 말 따위는 상관없다. 나는 너의 중심을 본다. 말 없는 대화가 오고 갔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마태는 얼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죠. 아니나 다를까 마태와 함께 다니던 예수님이 이런 소리를 들으셨어요.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너무 기뻐가지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집에서. 근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만 온 게 아니죠. 자기 친구들도 예수님 자랑하고 싶어서 자기 친구들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데 유유상종이라고 똑같은 친구들이겠죠. 다 와서 앉아있는 사람들 보니까 다 세리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만 다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마침 바리새인들, 예수님께 뭐 책 잡을 것이 있을까 늘 이렇게 따라다니며 쫓아다니면서 아마 말씀하는 거 다 받아 적었을지도 몰라요. 예? 걸리는 게 하나 있나 보려고. 그래서 따라다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야, 니네 선생님은 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앉아서 밥을 먹느냐? 이런 얘기를 했죠. 제자들은 바리새인들의 말에 아무런 대꾸를 하지 못했습니다. 밥 먹는 게 뭐 죄냐 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심각하게 세리 죄인과 밥을 먹는다는 것은 심각하게 율법을 어기는 일이었습니다. 시편 1편 여러분 잘 알잖아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죄인과 서서 말도 하지 않는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함께 앉아서 밥 먹지 않는다. 이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죄인과 세리와 함께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했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거라고. 그렇잖아요. 말씀이니까. 말씀을 어기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무척 당황했겠죠. 예수님을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하필 우리 선생님은 저 죄인 세리 마태와 같은 사람을 제자로 삼으셔서 우리를 이렇게 곤란하게 만들고 예수님의 명예가 실추되나. 그 말을 들은 마태도 되게 무안했을 거예요. 아, 우려했던 일이 닥쳤구나. 나 때문에 예수님이 피해를 보게 생겼구나. 이제 예수님도 아셨을 거야. 나 같은 사람을 제자로 삼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사실을 아셨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며 예수님이 어떻게 나오시나 숨죽여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셨죠. 제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13절 시작.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저는 여전히 우리 교회에 죄인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저희 교회에 병든 자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인격적으로 아직 모나고 다듬어지지 않은 분들이 이곳에 나와 계신 것에 대해서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것에 대해서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저래? 라고 하는 사람이 이 교회에 앉아있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죠. 아마 완전한 자들만 여기에 앉아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은 뭐 하는 곳입니까? 병을 고치는 곳입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면 다 환자들만 있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병원엔 병을 고치는 곳이 병원인데 그럼 건강한 사람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병자들만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바보죠. 병원이기 때문에 병자가 있는 것이고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마태와 같은 사람들을 찾으러 오셨다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를 제자로 삼으신 것은 실수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분명한 목적에 부합하는 일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 같은 사람을 찾아서 고치시고, 그죠? 의원이니까 고치시고 그냥 내버려 두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살게 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의원은 고치는 사람이고 나는 고치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 병든 자, 죄인들아 나에게 오라는 말씀이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마태에게는 얼마나 좋은 소식이었겠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글쎄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는걸 뭐 이렇게 말했으면 마태가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근데 자신 있게 자기를 변호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이게 마태에겐 복음이었죠. 그동안 세리 죄인으로서 받아왔던 모든 수모가 깨끗이 씻겨 나가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가슴 안에 품었던 모든 상처들이 다 완전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평생 세리로만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평생 죄인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살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뭐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나는 이렇게 살아왔고 이렇게 살아갈 것이다. 더 다른 가능성은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의 모든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을 깨끗이 씻어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순간 그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게 되었고 새로운 가능성을 향한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가능성으로 덮여있는 우리의 중심, 그 중심 안에 있는 가능성을 주님께서 깨워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들은 사람들이 말하는 선입견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지 못해요. 그 가능성을 보게 해주시고 일깨워 주시고 흔들어 깨워주시는 분이 바로 누굽니까?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밖에는 없어요. 주님이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만이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가능성을 제거하시고 가능성이 있는 눈을 보게 해주시죠. 사람들이 마태에게 저 사람은 죄인이라 안 됩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을 거예요. 옳다. 그러나 이 사람이 나의 첫 번째 복음서를 기록하여 믿지 않는 유대인들과 온 세상에 내가 유대인의 왕이요 인류를 위한 구세주로 왔음을 전할 사람이다. 할렐루야. 마태가 첫 복음서를 우리에게 남겨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깨우시지 않았다면, 다른 가능성이 그에게 있음을 일깨워 주시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죠.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주님께서 그를 치유하시고 격려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기, 그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술 주전뱅이도 위대한 설교자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흉악한 살인범이라 할지라도 위대한 선교자와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완벽한 우리의 치료자 되시고 우리가 그분에게 우리 인생을 맡기기만 한다면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놀라운 가능성을 일깨워 주셔서 그 가능성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전에 CBS TV에서 그 전동호 집사님이라는 그 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거기에 나오셨는데, 지금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장애인들을 돌보며 허드렛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그는 외가 쪽으로는 이제 3대 신앙인이었고,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신앙생활하고 어머니도 교회를 잘 다니셨는데, 어머니에 대한 기억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셨으면서도 한 번도 교회 잘 다녀라, 신앙생활 잘해라, 뭐 성경 읽어라 이런 소리를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대요. 그저 공부해라 그 소리밖에 하지 않으셨답니다. 그래서 너무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그냥 집에서 있는 돈 훔쳐다가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는 게 자기의 취미 생활이었대요. 그러다가 하도 이제 듣기 싫어가지고 15살에 가출을 했대요. 15살이면
너무 이른 나이 아닙니까? 15살에 가출을 하긴 뭐 제가 아는 장로님은 9살에 가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동생 6살짜리 동생 데리고 우리 교회 오셨던 장로님 있잖아요. 왜? 머리 허연 장로님 9살에 6살짜리 동생 데리고 가출했대요. 하여튼 15살에 가출을 해서 서울에 올라와서 동대문, 남대문, 청량리, 우범지대를 돌아다니면서 깡패짓을 했죠. 무려 33년 동안 이 짓을 했는데 그동안 전과 13범이 되었고 33년 동안 사는 동안에 햇빛 보고 이 세상에 산 건 10년 23년을 감옥에서 보냈다고 합니다. 이야, 33년 동안 중에서 23년을 감옥에서 보냈으면 뭐 범죄로 얼룩진 인생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났죠. 어디서 만났을까요? 33년 중에 23년 감옥에 있었으면 감옥에서 당연히 만났겠죠. 청송감호소에서 만났습니다. 청송감호소에 들어간 사람은 대부분 흉악범입니다. 청송감호소가 뭐예요? 다 끝났어요. 형기는 다 끝났어요. 끝났는데 사회로 내보내기는 좀 그래. 그러니까 거기서 보호감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청송감호소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위험하니까 거기에 붙들어 놓고 있는 거죠. 교도소를 전전하는 동안도 예수 믿는 사람만 보면 그렇게 싫어하고 갈구고 못살게 굴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청송감호소에서 예수를 만났는데 꿈에 예수님이 나타났대요. 꿈에 자기가 사형대에서 목에 밧줄이 걸려서 사형을 당했는데 사형당한 몸이 둥둥 하늘로 떠다니면서 그렇게 외치더래요. 나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어. 나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어. 자기가 죽은 영혼이 올라가면서 목에 이렇게 밧줄이 걸린 채로 올라가면서 나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어. 나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어. 그렇게 하면서 올라가더래요. 깜짝 놀라서 깼다는 거죠. 저희가 예수의 옛자도 언급하지 않았고 관심도 없었는데 그런 꿈을 꾸게 되다니 이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건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다. 나는 기도도 안 하고 나는 아무것도 안 했지만 우리 외할머니의 기도와 그리고 어머니의 기도와 여동생의 기도가 헛되지 않고 나에게까지 하나님의 은총이 미쳤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 출소가 6개월 남았는데 그때 책을 읽었대요. 하필 책을 읽은 것이 뭐냐면 신장 기증자들의 수기를 읽었대요. 신장을 기증한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쓴 글을 모아서 책을 냈는데 그 책을 읽었어요. 거기서 읽으면서 야, 자기 신장을 떼어주면서까지 할렐루야 아멘을 외치는 사람들이 있다니 이거 미친 사람들 아니야? 그러니까 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일들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생각을 했답니다. 내가 평생 좋은 일 한 거라고는 생각해 보니까 어느 날 거지한테 1,000원 딱 준 것밖에 생각이 안 나더래요. 그 외에는 다 자기는 사람들 괴롭히고 나쁜 일들만 했다는 거죠. 야, 내가 아무리 예수 믿어도 나는 지옥밖에 갈 게 없겠구나. 뭐 그렇지는 않은데 말이죠. 난 지옥밖에 갈 게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저에게도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저에게 신장 기증할 수 있게 하신다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원을 이상한 걸 하죠. 나에게 뭘 주시면 내가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신장 기증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리고 출소하자마자 3일 후에 이제 장기기증운동본부로 찾아갔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죠. 교도소에 있을 때는 뭘 못하겠어요. 내가 다 한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나가서 자유를 느끼고 뭐 사회 공기를 들이마시면 딴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참 대단한 사람이죠. 3일 후에 장기기증본부를 찾아갔는데 주민등록증 보여달라 그래서 봤더니 주민등록증이 없어요. 아직 주민등록증이 안 나와서 출소증을 딱 보여주니까 이거 교도소에 나온 사람 아니에요. 좋아하겠어요? 이거 장기 괜히 뛰라 그래가지고 뭐 수억 요구하는 거 아니야? 막 협박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흉악범인데. 그래서
뜸을 들이더랍니다. 보통 2달 아니면 조직검사 다 하고 기증까지 다 마치는데 2달이면. 근데 석 달을 쫓아다녀도 조직검사도 안 해주더래요. 속이 상해가지고 다만선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다만선교회가 뭔지 이해가 가세요? 담 안에 있는 사람들 선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선교하는 그런 선교단체인데, 그 목사님 찾아가서 이럴 수 있습니까? 제가 장기 기증을 한다고 하는데 왜 안 받아주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자네가 장기 기증을 하면 누워있을 공간이 있어? 집도 절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그건 여기저기 폐가 되니까 열심히 일해서 방 한 칸이라도 마련해. 그런 다음에 장기 기증해라. 맞는 얘기죠.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래요. 장기 기증하고 나서 신장 없으면 당분간 굉장히 환자로 고생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집도 없고 돌볼 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열심히 막노동을 했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돈을 벌었대. 나 이런 사람 참 처음 봤죠. 장기 기증하기 위해서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장기 기증하기 위해서. 그래서 2년 만에 찾아갔더니 되게 반가워하더래요. 자, 어느 정도 기반 잡았습니까? 전세 1,000만 원 있고요. 통장에 300만 원 있습니다. 야, 그럼 됐습니다. 이제 신장 기증 하시죠. 그리고 신장 기증을 했대요. 신장 기증 하기 전에 금식 기도원 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제가 두려워서 도망가지 않게 해주시고 담대함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내가 신장 주는 그 사람이 되게 가난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음성을 들었으니 어떡합니까? 통장 300만 원 있는 데서 이게 벌써 꽤 오래된 일이니까 거기서 100만 원 딱 꺼내서 성경책 사가지고 100만 원 넣고 편지 쓰고, 나 신장 기증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 거듭났습니다. 당신도 예수 안 믿는다면 꼭 예수 믿으세요. 그 편지 써서 100만 원 하고 나서 그렇게 해서 성경책하고 해서 전달하도록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좋은 일을 하려면 이런 열망 정도는, 이런 열심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좋은 일도요, 그냥 하는 게 아니거든요. 좋은 일은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아니, 자기가 받아도 시원찮은데 그 신장 받는 사람이 어려운 사람이라고 100만 원을 꺼내서 그 사람을 오히려 주니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원래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대단히 약한 사람이었지. 근데 이렇게 변했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저는 정신이 장애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예수님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혈기, 고집을 꺾어 주셨습니다. 친구가 1억 5천짜리 아파트 자랑하는데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시면 한 방입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지만 있는 것에 자족하고 장애인들 수발 들다 보면 건강하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다는 소리가 나오는지. 신장 기증 안 했으면 55세에 죽었을 것입니다. 신장 기증 때문에 깨끗한 신장을 주기 위해서 술, 담배 끊었고, 이야, 대단하잖아요. 좋은 일 하기 위해서 술, 담배 끊었다. 깨끗한 신장을 깨끗하게 주기 위해서 술, 담배도 끊었다. 그래서 오래 살게 됐다는 거죠. 항상 감사하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이 세상을 부정적으로만 보고 욕만 해댔지만 하나님 만나고 나서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참 행복합니다. 나 같은 인간 말종 쓰레기를 변화시켜 주셔서 쓰임받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의 꿈은 장애인들을 돌보고 수감자들을 변화시키는 것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아멘. 네. 전에 제가 청년부 담당할 때 청년부로 이렇게 의뢰가 들어와요. 뭔 의뢰가 들어왔냐? 뭐 이 수혈, 뭐 혈소판 기증 이런 것 급하게 막 찾는 그런 사람들이 청년부로 연락이 와요. 왜 청년부로 연락이 오냐? 담배 안 피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야. 담배 안 피워야 한다는 사람. 그래서 담배 안 피는 사람 청년부. 담배 피는 애들도 가끔 있죠. 그런 애들은 기증 못해요. 예, 담배 안 피고 깨끗한 피 기증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야, 너희들이 담배 안 피워야 될 이유가 또 하나 생겼다.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담배 피지 마라 그랬죠.
깨끗한 신장을 주기 위해서 술, 담배 끊고 그렇게 좋은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너도 할 수 있다고, 가능하다고. 누가 죄인 세리인 마태가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 될 것이라고 그 가능성을 누가 들추어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저 세관에 앉아 돈이로 만지던 사람이 위대한 복음서 마태복음을 쓰리라고 누가 그 가능성을 들추어낼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없었죠.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누가 전과 13번 대한민국의 막장 인생들이 가는 청송 감어서 그 죄인에게서 이런 가능성을 들추어낼 수 있었겠습니까? 누가 평생 남들에게 해만 끼치고 산 사람 안에 남을 위해 살겠다는 그 마음을 누가 찾아낼 수 있었겠습니까? 누가 그 인간 말종 같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신장을 기증하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평생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 좋은 마음을 누가 끌어낼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가능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나는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생각을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셔서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남들은 세리라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지만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여러분 안에 있는, 속에 있는 그 가능성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안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격려하심과 용기 주시는 그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십시오. 주님을 열심히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없는 가능성으로 주님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가능성에 따라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누가 마태 안에 있었던 그 가능성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 그냥 저렇게 살다가 저렇게 죽을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예수님은 그 안에 있는 가능성 보셨어요. 그리고 그 가능성을 끄집어내 주셨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병든 자에게라만 의원이 쓸데 있으니 나는 그의 의원이 되리라. 주님, 저희에게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의원 되신 주님이 필요합니다. 제 마음을 고치시고 제 안에 쌓여있는 불가능성을 다 제거하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 가능성을 끄집어내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세상을 따라 살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쫓아 주의 발걸음을 쫓아 살겠으니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빛의 비전을 따라 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온전히 주님의 격려와 그리고 함께 하시는 힘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영원히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증표로 주님은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며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내 안에 내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약속을 상기하며 또 귀한 성찬을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안에 주님이 항상 계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나를 새로운 가능성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도와주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깨끗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성찬을 받기 위하여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가 도말되었으니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성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의 결단의 마음을 주님께 표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보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당신 아들의 몸입니다. 보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당신 아들의 거룩한 피입니다. 이제 우리를 위해서 희생의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 제물 위에 우리 자신도 함께 얹어 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제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기꺼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당신의 몸을 주시기를 기뻐하셨고 그리고 기꺼이 십자가에서 그 희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잔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피를 여러분에게 나눠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 피는 너희의 죄를 사하는 보혈의 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피를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보라 하시네.
몸이며 한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뜻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초대하네 어떤 차별도 없이 누구나 오라 하시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평안하며 안전합니다. 세상에 많은 세파가 있을지 하더라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나에게 무엇이라 말한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나를 따르라 하는 그 말씀에 따라 온전히 주님만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가능성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가능성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희망이시고 소망이십니다. 그러니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여 주님만 붙들며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드린 예물이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 감사 선교 헌금 1,000번째 주일 헌금, 하나님 장학 헌금, 하나님 모든 헌금 위에 다 기름 부어주시고 드려진 손길 위에 기름 부어주셔서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사업에, 직장에 복이 되게 하시고 또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선교적인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오직 영광을 돌리며 삶을 사는 것이 우리 목적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얻은 이 물질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책임을 다하는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이 열어주시는 가능성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의 삶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